일단 이와 같은 시간들을 오면서 제가 확인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 이것을 더욱더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22장, 우리 큐티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우리 지난 토요일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바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혼인잔치를 베푼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그 임금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그 혼인잔치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벌린 그 혼인잔치에 수많은 이들을 초청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로 초청한 사람들이 바로 정말 마땅히 이 자리에 참석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먼저 혼인잔치에 종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보냈건만 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살찐 소와 그리고 살찐 짐승들로 이렇게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또 가서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게 되어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모욕하고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때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와야 할 첫째 아들과 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바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오히려 모욕하고 죽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두 번째로 왕이 다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우리 상황.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서 만나는 그 누구에든지 초청잔치를 계속 권면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2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다같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다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임금 앞에 손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왔죠. 그 초청잔치에 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정확한 올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12절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 거룩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그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없은 상황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목회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현실과 말씀과의 괴로움. 왜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고 사랑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보고 있어.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안전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전하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말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저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의 간증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 간증을 얘기하실 때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자기 발로 그냥 쭉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쭉 갈라진다. 거기에서는 말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 앞에 서면 그냥 쭉 다 펼쳐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래서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저건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앞에 서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죠. 정말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 앞에, 심판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리고 혼인잔치에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정말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이 두 마음 속에서 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갈팡, 어려움, 또는 이거 얘기하면 또 싫어할 거라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곳이 정확하게 지옥인지 어딘지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꼭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14절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 가운데도 이건 두 길인데 중간에 길이 없는데 이건 정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등한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전하게 되어지면서도 많은 분들은 힘들어하고 눌리게 되어지고 전하는 저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게 2000년 전 그대로 이 교회론으로 들어가 보니 2000년 전 그들의 교회 가운데 들어가 보니 이 비밀이 풀리게 되어지는 거였죠. 바로 뭘까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상태로는 정말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예복을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한 명, 두 명 있을까? 몇 명 있을까 과연?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구원받는 자가 4%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이 거기에다가 대꾸를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다 대꾸를 못해.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이 비밀이 완전히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떻게 풀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고백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정말 누구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 저 사람이 교회 왜 다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수많은 사람 힘들게 할까 이렇게 보이다 하더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일깨우고 서로 죄 가운데 싸우게 만들고 훈련받고 양육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은 바로 혼인잔치에 준비되어져 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말씀으로만 보면, 그리고 다른 말씀들만 보면 여기서 제정신 갖고 다닐 사람 없어요. 왜요?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면 날마다 그냥 자기를 쳐서 정말 그냥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거죠. 아주 극히 정상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일도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이 여기 친척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돌아가서 돌봐줘 줘야 되고,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언제 살아? 바로 우리의 공동체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그 꿈속에 있던 그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심과 함께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그처럼 준비시키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자나 믿음이 적은 자나 상관없이 한 몸 되어지도록,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몸과 한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준비되어진 자로 함께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의 마음들로 정말 그동안 눌리고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좋냐 나쁘냐 이런 기준이 아닌,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미친 듯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중심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2023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간절하던 꿈의 공동체,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저희가 서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사상이 다를 수도 있고 인생의 모든 MBTI 모든 것들이 다 다르며 생각의 폭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로 묶으셨으니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새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